네,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길가에 이르시며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식한 자리로 잠자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길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는 흔히 욕심과 욕망을 밑빠진 독에 비유를 합니다. 그만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자 욕망이라는 말이죠.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풍자로 한 그러한 소설이 있는데 그 모파상의 목걸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목걸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마틸디는 매우 아름답고 그리고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서 하급관리 공무원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남편은 아내가 이 상류층의 그러한 생활을 꿈꾼다는 것을 알고 어느 날은 장관의 그러한 관저에서 열리는 파티 초청장을 이 아내에게 건넵니다. 그리고 그 아내 마틸드는 예쁜 드레스를 사고 또 400프랑의 하나는 또 여러 가지 몸을 치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도 만족을 모르고 뭔가가 한 가지 부족하다 생각하고 이 마틸드는 자기하고 가장 친한 친구, 그런데 그 친구는 아주 부유한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목에 걸고 그 파티장에 가게 되는데 그 파티장에서 잘못해서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이 마틸드는 남편과 상의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빛을 내서 이 목걸이는 약 그 당시 돈으로 4만 프랑 정도 되는데 그것을 자신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그 목걸이를 사서 그 친구에게 건네주고 이 마틸드와 그 남편은 그것을 갖기 위해서 10년 동안 아주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 4만 프랑은 보통 평민의 가정생활에서는 갖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일을 하면서 10년 동안 일을 하고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뒤에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나서 그 당시의 일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돼서 잃어버려서 이렇게 새롭게 사서 너한테 줬는데 그 목걸이 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나에게 준 그 목걸이가 정말로 진짜 다이아몬드 목걸이냐? 내가 너에게 빌려준 그 목걸이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친구가 빌려준 그 목걸이는 500프랑밖에 안 되는 그러한 모조품이었던 거죠. 그것을 몰랐던 이 친구가 그것을 갖기 위해서 뼈를 깎는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목걸이를 어떻게 보면 그 친구에게 선물해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마틸드는 한 가지 깨닫게 되죠.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인간적 가치에 더 큰 의미를 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 그럽니다. 이 소설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인간의 내면에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물질일지라도 또는 그것이 우리에게 지식일지라도 또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그 욕심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놀라운 하나의 고백이 오늘 말씀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왕은
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오늘 1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만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족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만족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그러한 만족이라는 것이죠. 충분하고 넉넉한 상태, 차고 가득 차서 넘치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고백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라는 고백은 바로 그러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됐는가? 다윗이 여러 가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은 이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살아오는 그 삶의 과정을 어쩌면은 총집합해서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어찌 부족한 것이 원하는 것이 없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 다윗에게 한 가지 아주 귀중한 분이 목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군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이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잘 알다시피 목자라는 이 의미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일 가운데서 양이나 염소나 소나 모든 그 동물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목자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곳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서 목자, 즉 하나님께서 목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가 되심을 비유한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 40장 11절에도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표현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31장 10절에서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선지자들이나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리더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양이라고 비유하면서 그리고 그 양들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목자라는 것이죠.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바로 철저한 신뢰와 복종에 있습니다. 이 양은 이 목자를 신뢰하고 복종해야 되고요. 그리고 목자도 마찬가지로 이 양을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라는 개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선한 목자가 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의 삶에서, 다윗의 통치 생활에서, 다윗의 고난의 길에서, 다윗이 어떠한 삶 속에서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의 고백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그러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위해서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목자가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도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죠.
그리고 그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심의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시느냐? 바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가 무엇으로 인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양들을 인도할까요? 아니죠. 선한 목자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그 양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양들이 반드시 선한 길을 가야 하고, 그 양들이 옳은 길을 가야 하고, 그 양들이 구원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양들에게 주어진 그 바로 사명이 그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모든 것이 다 채워졌다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 나가기를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그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서 이 다윗은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그 죄를 용서받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또 영원한 멘토가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37편 23절 24절 통해서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여기서 손으로 붙드신다는 것은 말씀으로 붙드신다는 겁니다. 자기가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은 2번이나 도망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 우리 잘 아시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곳에 머물러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모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은 넉넉히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시고 맹세하고 굳게 정하셨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시편 119편은 어떤 분이 이걸 말씀을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등불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지표인 줄 믿고 그 고백으로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 그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 갈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이 다윗은 2번째 고백을 하게 되죠.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지만 골짜기로 자고 해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렇게 고백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이 다윗이 이러한 말씀을 쓸 때는 이 찬양을 드릴 때는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대개 보면은 이 다윗의 말로였을지 않은가.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여정을 지나고 이제 참 평안을 안정이 됐을 때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다윗이 이러한 시편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에 우리 이 시편 23편을 우리 묵상할 때마다 뭔가 모르는 평안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리고 제가 말을 트면서 우리 부모님이 가장 먼저 외우게 했던 이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을 회상해 볼 때 아마 우리의 삶의 굴곡진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을 누리길 원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함이 내 삶에 가득 차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와 여러분도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그 평안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평안을 언제든지 주시길 원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사실 이 다윗은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많은 어려움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왕으로부터 도망한 그 삶이나 또한 사랑하는 그러한 아들의 그러한 반란으로 인해서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의 삶을 사는 것이나 그리고 자기가 원하던 원치 않았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의 그 나라들과의 전쟁을 하는 것. 여러분들도 아시지만은 이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나 전쟁을 받는 그러한 나라들이나 모든 백성들이 고통에 빠지게 되죠. 다윗이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어쨌든 이러한 고통, 이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닥쳐오는 그러한 모든 해됨을 두렵지 않게 여긴 것은 그 가운데 두려움으로 가득 찬 모든 것들은 누가 이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하느냐?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즉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두려움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회상하면서 자신의 그 담대함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자신의 그 평안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그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삶에서 그 평안으로 가득 찰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할 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된 경우도 있죠. 환난과 고난은 연약한 우리에게는 늪과 같습니다. 혼자서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주 강력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은 누구에게서 오느냐? 바로 우리 주 하나님에게서 옴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평안한 길로 인도할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집사님의 그 간증의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잘 했었는데 너무나 바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리저리 생각하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바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백혈병을 걸리게 됩니다. 골수이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직 젊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참 받아들이기 참 쉽지가 않았지만 그 백혈병의 그 과정, 치료 과정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병을 주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 삶을 살았는데 사업하는 그러한 일들 모든 일들 가운데서 잘 해나갔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병을 주셨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병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원망으로부터 시작한 이 자신의 그 기도의 내용이 점점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하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집사님은 그 전부터 당신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왜 또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자기가 맛보지 못했던, 분주하게 살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이제까지 맛봤던 하나님의 평안함을 맛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잠시 쉬게 하기 위해서 이 병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지나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가운데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그 권능의 팔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절망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안에 그것이 차 있다면은 우리가 꼭 기도하면서 꼭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선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번 그 상황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 이 다윗과 같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그 평안함이 우리의 삶을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삶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절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은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수의 목전이라는 표현은 아직 원수들에게 승리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그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전에 경험했듯이 앞으로도 어떠한 대적이 오더라도 그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경험, 큰 은혜를 경험하고 큰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이 시간 왔지만은 또 다른 우리에게 대적이 온다면은 또 다른 나를 해하려 하고 나를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이 악한 사단이 어떠한 작은 틈을 타서 내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다 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막는 것들은 다 우리의 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바로 이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말씀을 나눴던 시편 133편 2절에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그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 이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미래의 삶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참 소망의 삶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삶,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을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존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존귀한 사람으로서 승리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뿐 아니라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러한 고백이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또한 넘치는 삶이 되도록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은 잔치를 누리게 하셨고 형통한 복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바르고 존귀한 자로 세웠듯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에베소 교회에게도 말합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떠한 곳에서든지 우리는 우리의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그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신 그 성령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그런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명을 이뤄갔듯이 우리 교회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사명을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것.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는 것은 채워지기를 원하며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은 누구시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또한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팡이가 되시고 막대기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지팡이가 되시고 어떠한 대적이 오더라도 그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지팡이가 되시고 막대기가 되시고 그러한 능력,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이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로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하듯이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다윗처럼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마지막 절 늘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 주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입니다. 그 속성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혹여나 내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아직도 채워야 될 것이 있으면 그 채워야 될 것을 누구에게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적인 것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자신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이 고백 가운데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다윗과 같은 고백을 가지고 또 선포하며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또 동행하심에 늘 평안한 참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